네, 오늘은 마음을 훔치니라, 마음을 훔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이제 훔쳤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미완료 연속형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훔쳤다라는 게 압살롬이 단번에 마음을 이제 빼앗은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교묘하게 도적질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그냥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으로만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만 사는 겁니다. 또는 질서에 대한 순종을 외면하는 거죠. 지금 압살롬 같은 경우는 다윗 왕이라는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또는 내가 역할을 외면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맡겨진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음을 훔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마음을 훔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1절인데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후에로 시작이 되죠. 그 후에라는 것은 어제 말씀에 의하면 다윗과 압살롬이 입맞춤을 한 이후에라는 거죠. 예, 어제 말씀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그 입맞춤은 회개 없는 가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제 압살롬이 그 입맞춤 후에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그 아버지 다윗이 입맞춘 것에 대하여서 사실 다윗이 이제 무조건 용서해주고 왕위 계승자로서 권위를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 이렇게 나를 내세우지 말고 좀 살아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압살롬은요. 반역을 도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압살롬은 이 징계 없는 용서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이제 아버지가 나 이제 이렇게 인정해 줬으니까 왕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나 지금 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는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을 이제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병거와 말들을 그가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이런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 생각해 보면 예, 아무래도 그 외할아버지로부터 내 외할아버지가 또 그술왕 달매였기 때문에 아마 그 재산을 가지고서는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호위병까지 이제 50명을 두는 거죠. 뭐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막 경호원을 뭐 50명을 두는 이게요,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넘어서야 한다며 예,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늘 세상에 속한 또는 사단에 속한 세력들은 항상 겉모습을 포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병거와 군대를 거느린 강력한 매력적인 차기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또 이 50명의 호위병 한 것도요. 예, 백성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일종의 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요, 압살롬처럼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하여서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 미래를 있잖아요. 돈과 인맥과 학벌과 배경이라는 병거와 말을 악착같이 준비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압살롬과 같은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다윗을 넘어서려면요. 이렇게 뭐 호위병 준비하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해야 될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갔는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비결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준비해야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없다면 지금 여기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빠진 삶, 그게 과연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아니라는 거겠죠. 예. 2절 말씀을 보면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네, 압살롬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보십시오. 일찍 일어나라고 이전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예, 자기 열심. 이것은 단순히 잠에서 빨리 깨어났다라는 뜻을 넘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단히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반역이라는 악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렇게 무서운 자기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요, 뭐 큐티하고 기도하려고 일찍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내 왕국을 세우려고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압살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는요, 새벽같이 일어나는 이런 악착 같은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는 한없이 게으른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또 여기 압살롬이요 성문길 곁에 서서라고 나오는데 이 성문길 곁이라는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왕이나 장로들이 백성들의 고소와 분쟁을 해결해 주던 그런 재판 자리였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지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지금 이 왕의 사법권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백성들이 성문으로 간다라는 것은 막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딱 서가지고 그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로 말하면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냐? 중간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이 세상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어줘야 되는 그 역할, 이 중간 역할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잘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압살롬이요,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오히려 지금 다윗의 그 유다 지파 중심의 정책에 소외감을 느끼던 사람들의 그런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압살롬은 이간질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는 부지런한데
하나님에 대한 것에는 게으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는 부지런한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게으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어 예, 뭐 1절에 보면 뭐 자기를 위하여 막 병거 말 호위병 막 이런 거 준비하죠. 그리고 2절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지런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게으르고 뒤로 미루고 있지 않나 이런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중간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중간 역할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2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음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3, 4절인데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그래서 내 일이 옳고 바르다 이제 이 말은요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압살롬의 말은 상대방을 그냥 무조건 치켜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사로 온 사람의 그냥 기분을 맞춰주고 환심을 사기 위해 맹목적인 긍정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조건 내 말이 맞아. 그렇게 말하면서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3절 후반절에 왕께서 예,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이 지금 너의 그런 고통을 어, 들을 여유가 없다.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비방하면서 비난하면서 그 사람을 치켜 세우는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뭐 위로한답시고요. 치우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했네. 이렇게 누군가를 좀 비난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이요, 자기가 참 재판관이 되겠다고 자기는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데 진짜 정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진짜 정의는요, 내가 이렇게 정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정의가 나오지 않아요. 진짜 정의는 어디서 나오냐? 내가 정의롭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부터 나옵니다. 지금 압살롬이요. 그냥 더 쉽게 말하면요. 자기의 정의롭지 못함을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자기가 정의롭지 못합니까? 사람, 네, 죽였죠. 그리고 막 요압이 안 움직이니까 막 밭에 불 지르죠. 아, 내가 참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데서부터 진짜 정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독하게도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한 압살롬에게는 정의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요, 판결 내리기 위해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먼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5, 6절을 보면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절하잖아요. 압살롬이 막 손을 펴서 붙잡고 입을 맞추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이렇게 입을 맞춰주기까지 하니까 마음이 뺏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일을 이 압살롬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이런 입맞춤에는요, 죄에 대한 지적도 공의로운 판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네, 사람을 이용해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뭐 정의를 세우는 거,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 관심 없이 오직 왕권을 잡기 위하여서 이렇게 겸손을 연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함은요, 다윗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방 지파들을 주로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다윗 왕국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다수의 민심을 정확히 공략하여 자신의 반역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4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게 이제 7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7절부터 9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예, 4년 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민심을 훔치며 반역을 치밀하게 압살롬이 준비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요, 이 압살롬이 다윗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로 사기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 서원한 게 있으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좀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그술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대요. 뭘 서원했냐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에 다녀오게 해달라.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욕심으로 진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도 예배와 서원을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업 대박 나게 해주시면요 제가 11조 많이 내고 뭐 선교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헤브론에 왜 가냐면 뭐 예배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다윗에 대한 반발 세력 더불어 이제 유다 지파의 그 유력자들을 포섭해 가지고요 반역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그의 계획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한 그런 압살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다른 일을 정죄하고 원망을 부추겨서 상대방의 비위만을 맞추기 위한 거짓 위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일을 정죄하고 원망을 부추겨서 상대방의 비위만을 맞추기 위한 거짓 위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 위로한다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상대방이 옳다 말하는 것도 거짓 위로고요. 그렇게 무조건 상대방이 옳다라고 말하려면요, 또 다른 일을 이제 정죄하고 원망을 부추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아무 잘못 없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또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고 원망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데 압살롬의 모습이 그러하였는데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거짓 위로만 하고 있진 않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진짜 위로는 뭘까요? 나를 직면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요, 내가 하나님과 서원한 게 있으니까 헤브론 다녀오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도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마음을 훔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위하여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압살롬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지런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자고 하였죠. 마음을 훔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거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으로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그 서원이라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내가 봉사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뭐 눈 감아 주시겠지. 뭐 요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각자가 이제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정말 자기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위하여서는 참 부지런합니다. 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난 것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서는 참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 자로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가 중간 역할을 잘하기 원합니다. 정말 억울한 일 가지고 오는 그 백성들을 이 압살롬이 정말 중간 역할을 잘 하였다면 굳이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참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가는 오히려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은가 보기 원합니다. 정말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이용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시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